이번 주간에 저는 한 문장을 되게 심각하게 묵상을 갖다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축복이 몰려온다라는 문장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축복이 몰려온다. 영적인 축복이 몰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갖다가 내쫓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원내서 안 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축복이 막 몰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을 키워야 되죠. 교회는 이런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은 그러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뭡니까? 자존감이 탁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나는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고 나는 돈이 많고 나는 아는 사람도 많고 나는 이러쿵 저러쿵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을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꽤 심각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소자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서도 큰 자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큰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가 크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1,000원 주면 뭡니까? 헤헤거리고 좋아하는데 그게 뭐 큰 믿음이겠습니까? 그만큼 뭡니까? 아이들처럼 순진하고 순수하게 믿어라. 그 말이겠지요. 정말로 순수하게 순진하게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지만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 뭡니까? 아멘 해놔놓고는 뒤로 가가지고 뭡니까? 자기 계산을 갖다가 주판을 막 두드리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이런 일을 해라.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뭐 큰 거를 갖다가 보상받는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자그마한 불신앙인 것 같은데 그 불신앙 가지고 있으면 흑암이 몰려옵니다. 자그마한 거라도. 자그마한 거라도 계속 비판하고 불신하고 막 이러면은요. 흑암이 몰려옵니다. 그런데요. 오늘도 낮에도 수요예배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이화여대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차 안에 불나서 온몸이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가지고 수술을 10번이나 하고 죽음의 기로에서 넘나들던 이지선이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거든요. 이 자매가 예수 믿는 자매인데 자기가 1년 만에 깨어나 보니까 이 완전히 그냥 막 딴 세상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남자도 뭡니까 외모를 갖다가 요즘에 뭐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여자는 특히나 여성 비하가 아니고 그래도 뭡니까 자기 몸이 아름다운 게 좋잖아요. 그러니 아름다움을 갖다가 자기의 뭔가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이 자매가 딱 깨어보니까 뭡니까? 자기 온몸이 말이야. 다 불에 타가지고 이게 자기 피부가 아닌 거예요. 자기 몸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 엄마가 권사님인데 이 엄마가 옆에 붙어가지고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뭐를 갖다가 이루어냈냐면은 이 아이를 갖다가 무조건 그 위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한테 우리가 많은 걸 갖다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행을 하실 때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일을 허락했을 때는 당연히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 중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큰 뭔가를 갖다가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갖다가 버렸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보고 절대 계획을 찾았다면은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 아이한테 설득이 됐어요. 이주선 씨한테.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이 자기의 생을 갖다가 움직여 나가시는데 하루에 1시간씩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가지고서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걸 찾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을 갖다가 찾다 보니까 이게 24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우리나라 동국대학인가 뭐 경희대학인가 거기에 나중에 외국 유학 갔다가 그 교수로 오게 됐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뭐 치유 상담학인가 뭐 하여튼 뭐 교수가 돼가지고 카운슬링 교수가 돼가 와서 아이들을 갖다가 또 가르치는 걸 갖다가 봤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평생을 상처로 떠안고 자살하려고 늘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클론의 누구지? 그 춤자 강원래. 예. 강원래 그 텔레비전 나왔더라고요. 신박한 정리인가? 그게 이제 집 꾸며주는 거 막 나왔더라고요. 그 나와가지고 참 저 사람 얼굴은 우리의 선입견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근데 그 집 하나 고쳐주고 이게 돈 들여가지고 고치는 것도 아니고 집 하나 정리를 해줬는데 강원래 얼굴이 확 펴지는 걸 봤거든요.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참 대단하지요.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자기 집 정리 그거 하나 해줬는데 뭐 그렇게 좋다고 얼굴이 뭐 웃음꽃이 확 피어. 그전에는 뭡니까? 인상 늘 쓴 얼굴처럼 그렇게 하고 있던 사람이 아 그렇구나. 인간은 다 저렇구나. 여러분 조그마한 거 하나 해줬잖아요. 얼굴이 확 펴지는 거 보십시오. 계속 불신앙하고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흑암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그마한 뭡니까? 감사하고 있으면은요. 거기에는요. 영적인 축복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믿음도 뭡니까? 그것 때문에 영적인 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들이 뭡니까? 문들이 막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 중 자격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오늘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만드는 영적인 큰 축복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 거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내가 불신앙하고 있으면 흑암이 몰려오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작든 크든 뭡니까? 믿음의 고백을 갖다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요. 영적인 큰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그 수예배 하면서도 낮에 수예배 하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갖다가 했거든요. 저는 이전에는 그 유목사님 말씀하시는 더블 포션 이게 영감의 갑절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묵상을 할 줄을 몰랐어요. 그 말이 그냥 뭡니까? 아 그래 뭐 큰 믿음을 달라 이 정도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닌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어떻게 기도를 갖다가 탁 바꿨냐면 하나님 나는 오늘날 이 세대를 쳐다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게 뭔지 이제서 겨우 조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유광수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보다도 영감의 갑절 곱하기 2가 아니고 더블 포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정도 돼야 우리가 불신앙도 꺾고 세상 염려도 꺾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두운 세상이 됐습니다. 믿음보다는 불신앙과 세상 염려가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그런 세태입니다. 그래서 각인뿔이 체질된 대로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흑암이 응답으로 몰려오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영적인 큰 문들도 열어가고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있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지. 이만큼 중요한 거지. 그래서 무엇에 대한 큰 믿음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압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모릅니까?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라는 뜻 아닙니까?
이 단어보다 중요한 단어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여호와 이라면은 예 이러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얼마만큼 중요한 고백인지 그것을 어릴 때부터 다 깨달으면요.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고백을 갖다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큰 교회 가면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기가 꼭 무슨 응답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백은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뭡니까? 내 것이 돼야 된다. 237과 치유와 렘넌트 서밋 운동 이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게 돼. 내게. 그렇죠? 내게 돼야 되는 거죠. 유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게 돼야 되는 거죠. 237 메시지가 나왔는데 왜 우리는 뭡니까?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왜 우리는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왜 우리는 불신앙하고 있을까요? 내게 아니기,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염려에 빠져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으로, 세상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 걱정으로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득 드리워져 가지고 이게 흑암 아닙니까? 그 우리가 늘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응답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세 가지로 큰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큰 믿음을 갖다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절망의 시간, 위기의 시간, 어두움의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소설책 읽는다고 구원받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는데 우리가 웃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웃음 전도사 이래가지고 자기 암 걸렸다가 나았다고 그 웃음 전도사 그래가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데 그 사람 사라진 지 오래됐거든요. 한 15년인가 20년 다 돼가거든요. 없어요. 그 웃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뭡니까 뭐 베스트셀러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희망으로 바뀌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뭐를 갖다가 굳게 딱 붙잡고 믿어야 되느냐?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믿어야 됩니다.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설이 아닙니다. 유명한 강사의 강의가 아닙니다.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 와야 됩니다. 그렇죠? 34절 35절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것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엄청난 기적들을 갖다가 나타낸 이유가 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의 피부에 내 세포 가운데에다가 심기 위함이라 그 말이지.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33절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놀랍죠.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들을 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다 본다고 해가지고 그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말이지요. 공생의 3년을 갖다가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면 인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 외에 다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눈 끄뻑끄뻑거리면서. 귀도 다 있을 거면 입이 다 있을 텐데. 그렇죠? 이스라엘이 절망의 시간표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원을 주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같이 전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이거를 갖다 심는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아니냐. 그것을 약속하신 신이 도대체 누가 있었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신화 아니냐. 신화. 우리나라도 이래 보면은 그 뭐 양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동짓달에 뭡니까? 그 저 뭐야 팥죽 먹는 그 뭐 그런 거나 있지. 그게 뭐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그냥 막 고마고 말이지요. 뭐가 마늘 까먹고 뭡니까? 뭐 사람이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다 신화, 설화에 가깝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민족은 아무 민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인간은 이거를 갖다가 번지로 여호와만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만 사탄, 재앙, 지옥을 멸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축복이 도대체 누구에게 임하겠냐 그 말이죠. 너희들이 그 목전에서 보지 아니했느냐. 34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지금 옛날 얘기 아닙니다. 그죠? 옛날 얘기가 아닌 오늘의 축복이 되게 만들어라. 오늘의 축복이 되게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이 첫 번째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광야에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 그 말이죠. 광야에서 뭡니까? 큰 기적들을 갖다가 막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광야에서 생명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말씀을 능력으로 말씀을 주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광야에서 그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펼치셨습니까? 세절기 지켜라. 세절기 지켜라. 위기가 왔다.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장막 중심으로 인도받아라. 그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신앙. 그 신앙만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신앙만 가져라. 예배 하나를 가지고서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절기 지키게 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절기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고서 승리한 민족인데 그냥 승리한 줄 알았는데 2000년, 400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전 세계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싹 다 장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심심하면은 계속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갖다 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미래가 중요하죠. 그렇죠? 앞으로 가야 할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21세기는 이제 4차 산업시대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로가 예상이 됩니다. 험한 길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뭐 오늘도 제가 여기 암사당 오면서 고속도로를 쭉 타고 왔는데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전부 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표 받아가지고 그래가 줄 쭉 그 뭐 일본 말로 나래비라고 안 그럽니까? 줄 쭉 서가지고 그가 돈 준비했다가 그러니까 자기 차례 오면은 표 주면서 얼마요 이러면은 돈 주고 그러던 시대. 요즘에는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이패스라는 게 나와가지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말이 하이패스고 일본은 ETC라고 그랬거든요. 일본은 벌써 20년 전부터 ETC가 있었어요. 그 ETC로 뭡니까? 그냥 속도 한 7, 80으로 휙 밟아가지고 통과를 해요.
기껏 해봐야 한 줄로 뭡니까 막 차 막히면 쭉 서가지고 또 막 ETC도 뭡니까 막 정체지 그러고 막 통과하는데 요즘에는요. 어느 날 보니까 저기 충주 가는데 거기에 여주에서 충주 가는데 삼성에서 뭘 실험을 갖다가 막 하는 그거를 막 세워놨더라고요. 나중 되니까 차가 그냥 브레이크도 안 밟고 막 100으로 뭡니까 막 쫙 밟아가 그냥 통과하는데 띵동 그 하이패스 그 요즘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띵동 하는데 결제돼 버립니다. 시대가 우리 옛날하고 10년, 20년 전하고도 또 다른 시대가 금방 왔습니다. 금방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가 미래가 궁금할 수도 있지만은 두려운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를 여호와 하나님은 책임지시더라. 책임지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몰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 갔거든요. 홍해 바다 건널 줄 모르고 갔거든요. 광야를 갔다가 40년 지날 거를 모르고 갔거든요. 광야길 지나가는데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거 꿈에도 상상도 못했거든요. 나중에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모리 연합군을 갖다가 어떻게 깨부시는지 안악산지를 어떻게 정복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기적 같은 역사로 다 정복시키고 보좌의 축. 하나님 우리 미래를 갖다가 딱 책임지고 있습니다. 뭘로요? 보좌의 축. 그래서 36절에는 그렇게 돼 있죠. 하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이 이때까지 있었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들려주는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더라. 우리 미래는 보좌의 축복으로 반드시 인도받게 돼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36절, 37절에 큰 화염과 큰 권능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말씀하시지 않느냐. 38절, 40절에는요. 열국을 쫓아내고 그 기업을 영원히 너희에게 주지 않느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예배 드린다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 다 됩니다. 예배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이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말을 갖다가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받는다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두렵겠죠. 염려스럽겠죠. 우리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정말로 어렵겠죠. 밑도 끝도 없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의 지옥과 사탄과 저주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겠다. 그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개인과 산업에 역사하시겠다. 특히 교회에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무섭고 두렵고 잘못될 것 같고 이런 착각들을 분명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착각하지 마라. 그렇죠? 진짜 언약 붙잡은 사람은 가나안 땅 다 들어갔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미션홈 작업과 교회 건축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와 아무 상관없는 교회 건축과 미션홈이라면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당연히 못 받죠. 근데 이게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은 어떻겠습니까? 미리 누리는 미래가 보이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세계복음화 이라니까 멀리 있는 단어. 237 치유 썸밋이라니까 멀리 있는 단어. 이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받다 보니까 점점 가까이 보이는 단어. 미리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릴 때
이것을 갖다가 미리 보고 미리 누려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갖다가 계속 갖다 심는 겁니다. 그러다가 위기 탁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남들은 그게 저주요 재앙인데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 어렵게 보입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237과 치유와 썸밋을 깨달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어렵다고 다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성전 건축은 내가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을 갖다가 하시는 건데 그 명령하시는 걸 어렵다고 또 돌아서 버리면은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돌아서 버리면은 미션은 누가 할 수 있겠냐? 돌아서 버리면은 내게 못 돼요. 내가 받을 축복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237과 지유와 썸밋 이게 내 단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축복인데 내게 안 되면 누구게 되겠습니까? 먹이게 돼버립니까? 도대체 누구게 됩니까? 유 목사님은 그런 그 성전 건축 이거 놓고 기도하시다가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고 안 그럽니까? 무슨 제목을 붙잡았냐? 그래. 임마누엘의 사람들을 언약의 사람들의 모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붙잡았다고 안 그럽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성경 건축과 237 미션홈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사람들을 언약의 사람들로 만드는 모델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기회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들의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표적인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새언약교회는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뭐에 대한 기념비요? 237과 치유와 썸밋 운동의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237과 치유와 썸밋의 기념비적인 교회가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새언약교회가 237과 치유와 썸밋 운동의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37 전문인 미션은 딱 보죠.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7 미션호 자그마한 데서 출발하겠다. 큰 거 꿈꾸지 않겠다. 한 사람에서 출발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237과 지혜와 썸밋 운동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명자, 사역자 보내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언약의 사람들의 모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일을 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앞에 모델, 경제 축복의 모델, 빛의 경제의 모델 되게 돼 있는 이런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정말 내가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세계복음화의 237 치유 썸밋 운동의 모델 중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델 중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 나에게 진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영감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237 치유 서밋 운동을 위한 하나님 우리가 모델 중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중직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람들 모델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증거로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주어 주시는 언약을 응답을 굳게 붙잡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지속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